우리 함께 찬송 들으십시다. 459장입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이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그 나라에만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영광 위에서 저희들을 부르심을 아님을 압니다. 그보다 더한 영원한 천국을 저희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그 천국을 이 땅에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천국을 늘 보게 하시고 그 천국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고 오늘도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함께함이 우리의 생명인 줄 알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혀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해가는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이죠. 11장 16절부터입니다.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까지요. 구약성경 922페이지입니다. 16절부터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꼬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누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자식도 해보고 또 아버지도 해보면은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은 참 이 땅에 참 부족한 우리 인간 부모일지라도 자식을 향한 마음은 정말 절절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그 아버지는 한계가 있고 또 그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버지의 완전히 원형입니다. 완전한 아버지의 상이지요.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는 자식이 필요할 때 찾아도 없을 때가 있고요. 또 이렇게 판단을 잘못해서 꼭 자식 곁에 있어야 될 때 있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머니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수 있고 그분을 찾기만 하면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쭉 이렇게 우리가 읽는 말씀이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또 이게 정말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정말 복받는 길이고 그런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지요. 활자로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책으로 주어져 있지만은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진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 완전한 아버지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아들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그렇게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에게 계속 이렇게 하시는 사랑의 그 음성, 말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16절부터 이렇게 쭉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를 재물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당신의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교훈을 하시는 말씀이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죠. 이 문학적인 기법 중에서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다가오고 강조하는 방법이 반대 대조되는 이런 그 대조되는 어떤 개념을 이렇게 대치시켜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잘 와닿거든요. 그래서 유덕한 여자, 근면한 남자,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 말은 17절도 보시면요,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 인자한 자, 잔인한 자 이렇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18절도 보면요, 악인의 삭선 허무하되 공의를 뿌리는 자는, 악인과 공의를 뿌리는 자 이렇게 반대되지 않습니까? 19절도 공의를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고 이렇게요. 그래서 20절도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고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시며, 다 이렇게 대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16절에도 유덕한 여자는, 유덕은 자비로운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이런 자비로운 이런 관대한 이런 뜻입니다. 여자는 일반 제유법에서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다 대표하는 이제 그런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 남자 나오지 않습니까? 존영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영광을 얻는 거지요. 근데 근면한, 그래서 여기 근면하다는 말이 이제 우리 말로는 근면하다는 말은 상당히 긍정적인 말이잖아요. 아주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인데, 이게 이 원어 뜻으로 보면은 근면하다라는 뜻도 이렇게 번역을 그래 할 수 있는데, 원래 의미는 잔인한, 무자비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번역을 근면한으로, 이것은 이제 오직, 그러니까 오직 이렇게 재물을 얻는 일에만 아주 근면한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물, 세상을 추구하는 일에 아주 열심인,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런 그 성품에서 보면은 무자비한 거지요. 오직 재물의 모든 이 가치가 재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뜻은 아주 유덕한 자비한 여자는 이렇게 존영을 얻고 무자비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그래서 재물까지도 이렇게 잠언이나 구약 이 성경 전체의 의미로 보면은 재물까지도 여러분 긍정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자꾸 아브라함이 부자였다, 그래서 예수 잘못되면 부자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이 한쪽으로 이렇게 잘 해석, 전체를 그 의미를 찾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해석하는 것이다. 보통 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유덕한 아주 덕이 많은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그리고 무자비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이런 말입니다. 17절도요,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몸을 해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그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이니까요, 우리들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18절도 보면요, 악인의 삭선 허무하되, 악인은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 악인의 삭선 이제 일해 준 대가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삽니다. 살거든요. 그러면 그 대가는 허무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보고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허무한 거지요.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공의를 뿌린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상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신앙이지요. 그래서 신앙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의 그 뭐 어디에서 사느냐, 어떻게 어떤 지위로서 사느냐, 어떤 위치에서 사느냐, 그런 건 관계 없습니다. 어떤 위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을 악인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열심히 자기 그 욕망, 욕심, 정욕, 계획 이런 게 그래서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삶들을 신앙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래서 모든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 전체를 신앙생활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잘 때도 신앙생활하는 것이고요. 먹을 때도, 그리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리고 교제할 때도, 사회생활 할 때도, 교회생활 할 때도, 이게 전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걸 놓치면요, 교회생활 할 때도 악인으로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그냥 교회생활 하는 거지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싹슨, 악인으로 하나님 없이 살면은 그냥 그 대가를, 그 봉급을 받는 것이고요. 공의를 뿌리면서 사는 삶의 상은 확실하고요. 19절 보면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그렇게 사는 자는 결국 생명이 이르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없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근면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사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주인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러냐, 충성스럽게 하면 되지 잘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잘하면 되죠. 그런데 잘하면 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 나라입니다. 어디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냐, 아니면은 여호와 없이 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잘하면은 결국은 사망하는 것이, 죽는 것이죠. 이런 것은 너무도 단순한 논리인데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이런 단순한 논리를 잃어버려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잘하면 되지, 충성하면 되지. 그리고 그 충성하는 데가 사망인지 생명인지, 그 잘하는 것이, 봉사하는 데가 천국인지 내 나라인지, 그죠? 그 잘하는 것이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이런 게 구별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19절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릅니다.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죠? 행위가 온전한 자는 기뻐요. 온전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단마음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세상도 취하고 싶고 이거 공의도 취하고 싶고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내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굽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이게 정직인데요, 그냥 우리 마음이 욕심을 따라서 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굽은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당연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똑바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다른 것을 찾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이 아버지를 안 믿고 아버지 말 듣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세상을 도저히 이렇게 잘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자기 말을 듣는 거거든요. 세상 아버지는 그럴 수가 있어요. 세대 차이 때문에 아버지가 그 세대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식의 생각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전체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분 말씀이 옳거든요. 그런데 그분 말씀을 옳다고 믿지를 안 하니까 행위가, 마음도 굽어버리고 행위도 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굽은 자는, 행위가 온전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고, 마음이 똑바르고 행위가, 그 마음이 똑바른 것을 행위가 온전하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자꾸 핑계입니다. 마음이 똑바르면은 그것을 하나님은 온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이제 이 잡을지라도 조그마한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그 원문에는 악인은 피차 손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그래서 잡을지라도 이 말은 막 협력하고 연합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래서 이게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맞죠? 읽어보면 알죠. 손을 잡는다는 것은 연합하고 동맹하고 혹은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죠. 결국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악인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어떻게 잘 살아도 결국은 사망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우리가 이해가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무조건 지옥 간다, 이럴 뿐이니까 그냥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듣는 세상 사람도 불신자도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그냥 오해하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니까 예수 믿으면 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니까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한 논리인데도 이게 그 생명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전부 다 지옥 간다, 맞는 말인데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간다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충성하는 것이 어디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가 어디냐, 이제 이런 것을 조금 잘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냐는 것이죠. 내가 충성하는 아버지, 내가 말씀을 듣는 아버지가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사탄인지, 이제 이게 분명한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냥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은 그냥 세상살이입니다. 결국은 사망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 의인의 자손, 예수 믿으면 내 아들도 꼭 구원 얻는다, 이런 도식적인 것보다도 의인의 자손은, 그 의인의 그 가문은, 가정은,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도 이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는 아무래도 그 나라를 그냥 부모로부터 이렇게 다 받아들이면서 문화가 형성되고 가치가 형성되는 거니까요. 부모가 그 나라를 살아가면은요, 자녀들도 본 것이 그 나라를 사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손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자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도 내 고집, 내 판단, 아버지의 고집, 아버지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 이렇게 보고 자는 자는 또 자기 신념을 따라서 사는 거지요. 그죠? 왜 아버지의 신념을 따라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의 신념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삶은 아무리 제수처를 모든 노력을 다 하더라도 결국은 별을 면하지 못하고, 의인의 자손은 그냥 구원을 얻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굽어지지 않고 똑바로 살면은요, 그 의인의 자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22절 보면 명확하지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여인이 잘 조심하지 않으면은 마치 그 아름다움이 뭡니까? 돼지 코에 금고리 걸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이게 이제 이런 속담이 그때는 아주 강력한 속담으로 그렇게 사회 가운데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이런 여인입니까? 우리가요. 얼마나 이쁜 사람들입니까? 이런 우리가 삼가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조심해서 이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지 않으면은 돼지 코에다가 이렇게 금고리 걸어놓은 거 하고 참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돼지가 돼지답게만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돼지가 아닌데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이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웃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 걸어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돼지가 아니고 아름다운 여인이거든요. 아름다운 여인은 조심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조심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23절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의인의 소원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덕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의 소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악인의 소망은 뭡니까? 그건 내 욕심입니다. 그죠? 악인의 소망은 내 소망이, 내 야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광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조금 이렇게 이 나쁜 소리 들으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이 다 진노죠. 이 자기중심이죠. 이게 악인의 소망은 여러분 진노를 이룹니다. 그래서 24절입니다. 헛되어 구제하여도 이런 아버지의 성품으로 인자하게, 이렇게 자비하게, 이렇게 부자가 아니라 내한테 있는 것으로서 돕고 섬기고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비한 마음을 가지면은 더욱 부하게 됩니다. 그죠? 꼭 재물이 많아서 마음이 부하해지는 것도 아니죠. 그죠? 이렇게 돕는 자의 손길은 벌써 마음이 자비롭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근데 25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면서 이렇게 청빈하게 아끼면서 사는 것은 아주 미덕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아끼면 그것은 재물에 초점이 있는, 재물에 매여 있는 모습이거든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과도하게 아끼는 것은 그건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막 흥청망청 쓰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앞뒤 좌우를 잘 읽어보면 조심해서 삼가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아버지의 교훈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 돕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아버지가 그거 보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과도하게 아끼는 것은, 그것은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다. 이런 것은 대칭법, 대조법이 아니고 이제 같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반복법이죠. 이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26절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말은 옛날에는 다 물물 교환, 화폐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일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쌀이지요. 이제 이런 이제 쌀이 이제 무슨 화폐의 기준이 되고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쌀을 이렇게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내놓지 않고 딱 매점 매석을 하면은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이게 비즈니스 마인드지요. 그죠? 그래서 딱 지고 있다가 가장 값이 올랐을 때 탁 내놔서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것을 이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아주 이게 공의로운 거, 자본주의의 법칙입니다. 이게, 그죠? 기업은 이득을 취하는 것이, 그것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그래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잘 봐서 최고로 이문을 남길 수 있을 그때에 내놓는 것이 정의고 공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쌀을 내놓지 않으면 값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공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저주받을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쌀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는 것이나 파는 자는 그때 내한테 있는 것으로 그때 정당한 값을 받고 그래서 그 쌀을 사서 사람들이 이제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3,000년 전, 2,000년 전 이 당시에도 이런 상업적인 이런 아주 마인드가 발달해 가지고 이문을 많이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것을 자본주의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법도 만들고 해 두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 판다는 것이 이제 나한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은 결국 판다는 것은 돈을 받는 거거든요. 안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최고의 이문을 남기려고 한다. 이것은 그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고 재물이 노예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자본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 원래 이제 근데 그 이제 학자들은 경제학자들은 요즘 같은 이런 우리 자본주의를 천민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돈이 최고다 이거죠. 이제 그 세상 사람들도 그 학자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천민 자본주의에서 좀 좋은 자본주의는 못 만듭니다. 왜 못 만드냐 하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런 그 제도는 어떤 제도를 써도 이 세상에서는 이런 그 소망이 없습니다. 되질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욕심을 정부나 세상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지 사람의 마음을 못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써도 여러분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속한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도록, 욕심 때문에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런 욕심 때문에 자본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자, 그런데 27절을 보시면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간절히 찾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다.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죠.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29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자기 집을 해롭게까지 하면서까지 이득을 취하고 하는 이런 소득은 바랍니다. 자기 집이 뭡니까? 우리 집이죠. 우리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가족 있잖아요. 이런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해롭게 하면서까지 내 욕심을 취하는 것이죠. 이게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됩니다. 그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먹고 생명을 얻는 거지요. 그래서 의인의 이런 삶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내 편을 얻는다. 꼭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죠? 아주 지혜롭게 해서 내가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도 사람을 얻어야 돼. 그죠? 사람을 얻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반쯤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그죠? 이제 이런 그런 게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사람을 얻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사람을 얻는 거지요.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이 말은요,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잘못하거나 범죄하거나 하면은 그럼 보응을,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범죄한 자들은 어떤 벌을 받겠느냐? 결국은 마지막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고 마음이 굽어지려고 할 때, 마음이 흔들리고 할 때 주님을 향해서 똑바로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또 16절부터 한 두세 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또 한 절 한 절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시면은 이 말씀의 가치가 우리 속에 체화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과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